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이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제 스타일로 갑니다.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주변의 일들을 좀 묵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군병의 이야기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갈대를 손에 쥐게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는 홍포를 벗기고 다시 쇠수복을 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끌고 가는 장면까지 나온 내용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봤지요. 가다가 빌라도의 법정도 보았고 그 다음에 골고다가 어딘가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인가 갔을 때는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메고 거기를 행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왜 오늘 이 병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볼래요? 자, 26절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건 이제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누가 했냐면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지금 군병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군병들이 바라바는 놔줍니다. 군병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군병들의 명령이에요. 군병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채찍질하라. 이것도 빌라도의 명령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아 죽여라. 이것도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군병들은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바라바를 놔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군병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게 있어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이 군병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좋습니다. 근데 채찍질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당연한 거니까 그랬나 봐요. 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읍니다. 그에게가 누굴까? 예수 앞에. 군인은 성전을 지금 성전 안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전의 군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군인은 외곽을, 그때 당시에 민요가 일어날까 보니까 주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600명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보여드립니다. 누구예요? 예수께 보여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었습니다.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하여?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침을 받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자, 이런 보세요. 온 군대를 모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8절부터 30절까지는 빌라도의 명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자작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노란 글씨 희롱하여.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희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에 군인이 두 군데 군인이 있었죠. 포악한 로마 병정, 그 다음에 간악한 유대 병정. 유대 병정은 그때 당시에 허가낸 그 성전의 경비병이었고요. 로마 병정은 로마에서 그 식민지에 대해서 질서를 잡으라고 낸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 군인이, 로마 군인이 한낱 죄수를 가지고 회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빌라도의 명령마저도 어겨가면서 예수를, 그것도 로마 유대 군인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로마 군인이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왜 희롱하는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요, 그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군병들은 누구냐? 이 군병들은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병들이 맞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나라에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로마가 다 일일이 가서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식민지를 했다면 우리나라에 군인을 세워야 되는데, 로마에 군인을 파송해야 되는데 로마 군인을 다 파송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관해서 적대시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군인을 뽑습니다. 그 나라의 장병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하게 만들게, 경비를 쓰게 만들어. 그러면 잘하겠어요? 동정심을 갖겠어요?
악을 가했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누구였느냐면 두루와 시돈, 그리고 페니키아 저 위에 쪽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군인들을 뽑았습니다. 오리지널 로마 군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군인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가면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50년인가 30년인가 될 거예요. 기간, 복무 기간이.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에 가장 우대받는 게 뭐냐면 군사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바울의 아버지가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 텐트가 군인 막사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죠. 그냥 로마에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병사들이지만 로마의 그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싸 빌라도가 준 명령 외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논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거기에 아까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희롱하여라는 단어가 거기에 2번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끝내는 그런 거죠. 네가 왕이야? 거기 무릎을 꿇고 그래 유대인의 왕이여 한번 평안해 봐라. 그러면서 끝내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병사들처럼이란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헌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희롱하는 로마의 옷을 입었지만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자기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로마 군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보 취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보낸 적은 있으십니까? 많죠? 안면몰수하고 아는 체 안 하고 저쪽에서 뭐 이쪽으로 슉 돌아가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아요. 정말 목회를 재밌게 하려고 해봤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딱 들어가면 이분이 또 새벽 예배를 안 빠진대. 근데 꼭 자기가 가는 길목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돌아간대요. 우리 그 소리 듣고 웃었지만은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복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식물인간 취급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동이 곧 오늘 병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만일까요? 또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성난어조로 친구를 쏘아붙인 적이 있는가? 많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주변의 사람들.
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일이 있으면 우선되는 거에 대해서 말투가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우선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언어가 바뀌어요. 오늘도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네가 당했던 그 억울함이 예수라고 하는 이 죄수의 아픔보다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성난오조로 그를 쏘아붙이고 채찍질도 부족해서 침을 뱉고 또 조롱하는 모습. 또 한번 질문해봐요. 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여러분은 없으시죠? 대답 한 명도 못한. 여기에 네 가지의 자유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그냥 나의 수모 때문에. 그럼 너무 쉬워요. 그런 답은 너무 쉬운 답이라고요. 이들은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침을 뱉습니다. 단순한 모독이 아니라, 모욕이 아니라, 이 침을 뱉는 행동은요, 영혼까지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냥 인격적 모독이 아니고 너 영혼까지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군병들은 예수가 미웠던 거예요. 유대인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포기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왕이 되려면 그냥 당신은 왕이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될 때도 장로님 지금부터 해, 이러지 않잖아요. 다 식을 거행을 하잖아요. 특히 왕을 이렇게 대관식, 그러니까는 왕이 될 때는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왕의 대관식.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왕의 대관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왕의 대관식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치를 수 있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군용포를 입고, 옷을 입는 게 군용포잖아요, 왕의 옷. 그 다음에 오른손에 주는 호를 잡고 지휘봉을 잡고,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막 경배하는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사건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군용포를 입고, 또 지휘봉을 잡는 사건, 그것도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이 대관식을 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나쁘고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겠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누구나 저 사람은 저 모습은 저주의 모습이야, 저 모습은 불행의 모습이야, 저 모습은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아니면 극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에 화재난 그 지역을 보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교회는 탔는데 옆에 집은 안 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렬로 쫙 돼 있는데 가운데는 타고요, 또 양옆집은 안 타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안 탄 집들은요, 불났을 때 가서 계속 불 부었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 동네 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 합니다. 또 한마디예요. 거기서 교회만 안 땄어야 영광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야, 다 탔는데 교회만 안 땄더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 야, 저 집은 안 땄는데 교회는 복사 땄더라. 야, 그것도 옆에 한 5m밖에 안 되는데 그 집은 멀쩡한데 옆에 있는 집은 교회는 완전히 다 전수됐더라. 야,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25명인데 힘이 없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화재로요, 이걸, 그리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언덕이에요.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요, 싹 밑에를 다 까가지고요, 본당을 1층으로 해서요, 교인들이 안 올라가고 밑으로 싹 들어오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생각은 불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라고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멋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이런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게 속삭여요. 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가면 김 집사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할까? 저거 오늘 뭐 어려움이 있어서 왔나?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깍깍까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달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더 달려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으니까 그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스폴전이 한 얘기입니다. 자, 스폴전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는 빨리 달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을 때는 더 달려오십시오. 왜?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을 닦아줄 수 있는 수건이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할 수 없었을까요? 병사들의 힘을 막을 수 있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목에 마르다고 할 때에 진짜 맛있는 극상봉 포도주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질구 때문에 다 짊어지시고, 더 억울한 거죠. 내가 죗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짊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대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억울하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께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잖아요. 로마에서 빨간색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빨간색은 속죄를 상징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지만은 하나님은 그 홍포의 색깔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선포의 장소입니다. 어떤 선포일까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빨간색은요, 씻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성전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갈 때 피 갖고 피. 씻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조롱하는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조롱하는 홍포를 입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볼 때는 왕의 선언식이었던 대관식이었던 군홍포였고 이 붉은 홍포는 다름이 아닌 진원과 그리고 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속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오늘도 군병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가 못 박았을까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유대의 군인이 아닌 로마의 군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혔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끝내 예수는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